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할렐루야. 기적을 부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병 환자가 또 놀라운 역사로 그 나병을 치료받고 회복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서 뭘 받겠습니까?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을. 그러니 구원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발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보일 때. 그러니 이게 최소 조건입니다. 최소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예뻐야 돼. 그러면은 못생긴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너 키 커야 돼. 적어도 180은 돼야지. 그러면은 우리 교회 180 되는 사람이 있나? 그럼 우리 교회는 전부 지옥 가야 됩니다. 목사부터 지옥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면은 뭐 나한테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집 한 채씩은 헌금해야 돼. 뭐 그러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집 가진 사람이 없어. 일단 드리고 싶어도 있어야 드리지. 그 다음에 또 집이 있다고 해서 선뜻 또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면 적어도 뭐 구원받으려면은 뭐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대는 나와야지, 고대는 나와야지. 이러면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조건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자격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는 자? 믿는 자. 주님은 이거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겠다. 믿음은 순전히 자기 선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믿음은 순전히 자기 선택입니다. 믿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최소 조건을 건 거예요. 믿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을지 말지는. 예를 들어서 돈은 내가 드리고 싶어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학벌은 그래 나도 좋은 학위를 얻고 싶어. 근데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학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 이해가 되죠? 키? 나도 크고 싶지. 정두가 집사님은 일부러 그 키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날씬이 뭐야? 어쨌든 그 키를 원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제 더 크고 싶었지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조건은 말하지 않는다 이 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그것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믿을지 말지는 나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뭐 믿고 싶은데 뭐 내가 믿음이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됩니까? 믿음 자체는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믿을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믿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뭘 믿어도 믿어요. 뭘 믿어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돈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외모? 나도 예쁘고 싶어. 나도 예쁘고 싶어. 그런데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만족하고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은 안 건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어떤 조건은 걸려 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조건은 걸려 있어요. 내 의지로. 믿을지 말지는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나병 환자가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있었지. 나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병 환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나병 환자들은 안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왜 나갔을까요? 자기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저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지요. 저분한테 나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믿을 수 있는 조건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네 나 믿으면 구원받아. 이 이야기를 그 나병 환자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온 데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했잖아요. 온 데 돌아다니면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다 얘기했잖아요. 다. 그러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다 이 말이죠. 듣고 내가 저분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믿을지 에이 됐다 안 믿을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이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지적인 부분. 자, 아담과 하와가 나무를 만들 수 있었어요? 뭐 자기들이 존재 자체를 안 했는데 뭘 만들어?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물을 만들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만든 자기들이 존재 자체를 안 했는데. 그런데 많은 나무들을,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조차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모든 열매들 다 따먹어도 돼. 다 따먹을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요거는 따먹지 마. 요거는 따먹지 마. 자, 그러면은 안 따먹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한테 그들이 할 수 없는 뭔가를 명령했습니까? 바다를 만들라 그랬어요? 태양을 만들라 그랬어요? 우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뭐 했습니까? 다 따먹어.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먹을 거 아무것도 안 주고 이거 먹지 마 이러면은 그거는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담과 하와한테만 잘못이 있다? 아니죠. 그런 경우는. 근데 분명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그럼 뭘 했습니까? 근데 요거는 먹지 마 했다 이 말. 그런데도 따먹은 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셔? 하나님이 안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일까요? 분명히 그 사람한테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기적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베풀어 주신 게 맞아. 그렇지만 우리가 왜 나한테는 기적 안 베풀어 주셔요라고 따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적을 받은 사람은 기적을 받을 만한 무엇이 충족이 되었습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의지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뭐라고 베풀어 주신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가 구원해 놓고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라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진짜 뭔가 능력이 있어갖고 믿음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나를 구원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성큼성큼 걸어와갖고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아니요.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얘기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요?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나를 간절히 믿는 네 믿음을 보고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줬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구원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셨지만은 왜 날 구원 안 해주셔라고 말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가 믿지 않으니까. 나는 너를 구원해주고 싶은데 네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기적을 부르는 믿음, 주님의 구원을 부르는 믿음, 쉽게 말해서 주님을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나병 환자의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셨어요? 어떤 모습을?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목숨 걸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목숨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니 진짜 나를 믿는구나. 니 진짜 나를 믿는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안 모여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왔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온 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간 되니까 나오고. 만약 그 사람들은 시간 안 되면 안 나왔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왔다고 해서 기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목숨적인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모태 신앙들은 예배 안 드리면 아빠가 밥을 안 줘. 이해가 됩니까? 엄마가 용돈을 안 줘. 그러니까 용돈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아이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지. 몰라. 나중에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어떤 계기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마음이 바뀌고 그걸 변화되면 모를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이해가 됩니까? 믿음은 뭐로 증명이 됩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행동과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겁니다. 왜요?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야? 이해가 안 되잖아. 나 사실은 뭐 결혼식 가야 돼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장사해야 돼요. 뭐 소 키워야 돼요. 소를 키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를 키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란 얘기죠. 증명이 되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소를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소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설령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소를 잃게 될지언정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소를 사랑할까요? 사랑 안 할까요? 사랑하지. 이 소로 장사하고 이 소로 자기 대학 보내야 돼요. 자식들 이 소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해가 됩니까? 믿음은 그렇게 증명이 된다 이 말. 그러면은 그렇게 나올 때 주님은 주님 때문에 소를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심지어 자식을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심지어 부모를 포기하고 부모가 미워서가 아니야. 나 이 자식 너무 사랑해. 나 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그렇지만 뭐를 위해서는 주님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은 이 사랑스러운 자식조차도 내가 잠시 내버려 두고 나올 때 주님은 그 사람한테 뭘 보는 겁니까? 야 진짜 네 나를 믿네. 나병 환자한테는 그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왔다고 해서 다 기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은 뭐로 증명이 된다? 분명히 어떤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백부장한테서 이런 믿음이 나와. 근데 이 백부장은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자, 백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백부장은 어떤 심정, 어떤 표정, 어떤 모습으로 이 대사를 했을까요?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 또요. 간절한 마음. 어떤 절박한 마음. 종이 불쌍해서 도와달라고. 내 종이 다 죽어가요. 마치 누가 지금 죽어가는 것처럼,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처럼. 근데 이미 이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종이 죽어가는 게 불쌍하네. 불쌍하네. 뭐 다 불쌍한 생각하지. 그게 왜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야? 그 시대는 종은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차가 가다가 한 20년 몰았더니 차가 퍼져서 그때 아이고 내 사랑하는 차야 20년 동안 나랑 함께 왔는데 이렇게 멈추었으다니 엉엉엉 울면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미쳤다 그래 합니다. 한 20년 몰았는데 차가 퍼진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이 차 몰 만큼 몰았다. 한 20년 몰았으면 어쩌합니까? 폐차시키는 거지. 그게 그 당시에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이 아파서 병든다. 그러면 그 당시 일반적인 주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요? 주인님, 돌쇠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면은 뭐 저 어디 막 구석에 눕혀놨다가 막 죽으면은 그냥 막 묻어빼라. 그나마 이렇게 해주면 착한 주인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못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버리빼라. 저면 이제 일도 못하는 밥만 축내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 시대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 아프다고 슬퍼하고 종이 다 죽어가니까네 이 종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태도 자체가 그 문화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20년 몰았는데 차가 퍼졌다고 해서 엉엉 울 때 같이 울어줍니까? 만약에 10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러면서 누구야 하면서 오열을 터뜨릴 때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운다고 미쳤다 그럽니까? 아니면 같이 울어줍니까? 왜 같이 울어줍니까? 자식이 죽으면은 그렇게 우는 건 모든 사람들한테 당연한 일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울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웃었다고 해서 뭐 저주 내리시는 게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바로 일어나오잖아. 그렇죠. 이 말 한마디에 믿음이 증명이 돼버린 거야. 고쳐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야. 아프다고 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 아들이 아파요 한다고 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야. 왜? 자식 아플 때 아프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믿음이 없어도 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하는 그런 행동은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웃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뭐 웃는다고 해서 뭐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행동이 뭐를 증명할 때가 있다고요? 믿음을 증명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주님 나 괴로워요, 다 놔야지. 주님 우리 딸이 괴로워요, 다 놔야지.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아파요, 다 놔야지. 낫습니까? 아무도 안 나. 근데 왜 이 백부장은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말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 한마디만 했을 뿐이에요. 그 주님 뭐라 합니까? 가자, 고쳐줄게. 주님 움직이시잖아요. 주님이 움직이셨다는 얘기는 이 백부장이 뭘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보였다. 그럼 도대체 이 백부장은 무슨 믿음을 보인 거야? 이 백부장이 보인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종도 뭐다? 귀하다 이 말. 종도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내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 종도. 다른 사람들은 다 종을 뭐로 여깁니까? 물건으로. 그렇지? 물건으로 여긴다. 물건으로. 근데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종을 뭐로 여겼습니까? 뭐? 괜찮아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뭐. 무슨 말인지 얘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뻤다 이 말이에요. 꼭 믿음이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 믿습니다 이게 오히려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오히려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믿음이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창조한 사람을 내만 귀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생각한다면은 그냥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데 소모품을 보지 않고 뭐로 보고, 이도 사실은 종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나처럼 내가 지음을 받아서 존귀케 된 것처럼 사실은 이 또한 존귀한 자인데,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뭘 줬다? 종으로서 뭘 줬다? 도움을 준 것이, 종이니까 당연히 그래 살지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종이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한 것에 대해서 뭘 갖고 있었다? 감사. 그게 믿음인 거요. 당연한 게 아니라 종을 귀하게 여긴 그 마음, 주님께서 그 모습에 뭘 받으신 겁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들은 다 종을 소모품으로 여기는데, 근데 정말 종이 소모품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 종을 더 사랑했을까요? 정확하게 모르네.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어요. 송영미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미나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동환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동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동윤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이소. 네? 똑같아요. 그렇게 꼬시지 말라니까네. 지금 평정심을 유지하고 지금 그 놈의 딸이니까네. 놈의 딸이니까네. 아들은 별로거든. 나는 딸이 더 좋거든. 내 새끼는 장애가 있어도 내 자식은 앞을 못 봐도, 내 자식은 좀 멍청해도, 내 자식은 사고를 쳐도, 남들은 사고 치는 사람을 아유 저 집 아들은 와저라노, 남들은 그러지. 근데 내 새끼는 사람끼리 종 주인이 있지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더 귀하겠어요? 백부장이 더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슴이 아픈 거야. 예수님은 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저끼리 막 주인 정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어떻게? 이런 백부장이 다 있네. 네 마음이 참 예쁘다. 가자.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여기 서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주님을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주님이 저한테 오라가라 말씀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주님을 오라가라 얘기합니까? 나도 누구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상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는 그렇지. 상관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그리고 나도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이 나한테 함부로 말 못합니다. 부하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내가 걔네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고, 상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내 부하들도 내 말에 의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높은 사람이 움직여요? 낮은 사람이 움직여요? 낮은 사람이. 상관이 움직여요? 부하가 움직여요?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상관이죠. 이제 그러니 내 말에 예수님이 움직이면 누가 윗사람이 되는 겁니까? 백부장 말에 예수님이 백부장 말에 예수님이 움직이면 누가 윗사람이 되는 겁니까? 백부장이 윗사람이 되는 거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됩니다. 내 말에 주님이 움직이시다니 말이 됩니까? 내가 낮은 사람이고 주님이 높은 사람인데 내 말에 주님이 움직여서 되겠습니까? 주님 말에 의해서 내 종이 낫던가 주님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지. 주님이 내가 좀 이렇게 부탁했다고 해서 오시면은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주님이 낮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주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거고 그 말에 의해서 내 종이 나을 것이고 어쨌든 주님 말씀만 한마디만 하십시오. 주님은 말씀만 하셔야지. 주인이 말을 하고 종이 움직여야지. 예수님은 여기에 뻑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여기도 적혀 있어, 놀랍게 여기셔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있었나 봐. 따라오겠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따라온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네. 뭘 했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네. 뭐 할 때? 믿음을 보일 때.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증명해 보인다고요? 내 믿음을 보여야 돼. 주님이 감동받는, 이야, 네가 진짜로 나를 믿네. 내 뭐 했는데, 이 사람들 뭐 안 했어요? 그러면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시간 남은 쫓아다니고, 시간 없으면 안 쫓아다니고, 막 가고 싶으면 가고, 막 힘들면 안 오고, 막 소 키워야 되니까 뭐 내일 가겠습니다. 뭐 소 여물 줄 거 다 주고, 뭐 지할 거 다 하고 오고, 그런 그렇게 따라온다.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서 믿음을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너가 나를 따라오지만은 참 너희들한테서 내가 믿음을 보기가 어렵구나.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거는 뭘 표현하는 겁니까? 진짜 뭐 그런 믿음을 뭐 받는지 못 받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좋다 그 얘기잖아요.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같은 놈 처음 본다 이 말은 진짜 이 사람 처음 봅니까?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잖아. 이해가 됩니까?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사실은 앞에 봤잖아. 나병 환자 이런 믿음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받다 안 받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표현이 의도하는 진짜 예수님의 심정은 뭡니까? 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거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마치 내가 주인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종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데요? 내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살아계신 건 맞아요. 자, 한번 보세요. 물론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야. 근데 무슨 믿음은 아니다? 큰 믿음은 아닌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게 지금 이거를. 백부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하는 거. 주님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 표현조차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냥 내 종이 아픈데요, 고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말 자체를 안 쓰고 있어요. 왜?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 이거는 상관이 부하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감히 자기는 예수님한테 내 종 고쳐주세요 이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는 겁니까? 아픈데요, 어쩌면 좋죠, 아픈데요, 이 말만 겨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 해도 가다니요, 내 말 때문에 주님이 움직이시다니 말이 됩니까? 주님을 자기 집에 들이지도 못해.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종 왜 아파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니까네.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코로나 왜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저가 다 주인이지 뭐, 완전 하나님이 종이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태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태도. 기도할 때 그 기도 말투, 그리고 그 정성, 그리고 드리는 시간, 이 모든 것에서 진짜로 믿구나, 아니면은 네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야, 니 진짜 믿음이 없구나, 어디서 다 결정이 나버린다고요? 태도에서. 태도에서. 기도하러 좀 나오시지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저 기도해요. 저 꼭 예배당에서만 기도입니까? 저는 TV 보다가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이거 억수로 못된 소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도 안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물론 수시기도 있죠.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말하는 딱 툴을 들어보면은 아니다, 이 말이요. 수시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수시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간을 내어서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냥 겨우 그냥 막 버스 타면서 막 그럴 때라도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수시기도해도 주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딱 말하는 툴을 보면은 말하는 툴을 보면은 버스에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버스에는 하나님 안 계셔요. 시간의 주인이 누군 겁니까? 그런데 딱 말하는 툴을 들어보면은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딱 느낌이 와요. 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느낌인지, 와, 완전 지가 주인이구나. 어디서 다 드러나 버린다고요? 태도에서 다 드러납니다. 말투에서 다 드러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지. 그런데 태도와 그 중심을 보면 뭐가 다 드러납니까? 진짜와 가짜와, 그리고 또 정말 그 믿는 정도도 정말로 믿는지, 아니면 그냥 막 대충 믿는지,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갈 필요가 없잖아. 갈 필요가 없잖아. 와, 갈 필요가 없잖아.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 정말 나를 믿구나 인정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부르고 역사를 부르고 기적을 부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안 만나 주셔요. 그거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나는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게 믿음으로 안 보이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게 예배로 안 보이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게 기도로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도움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또 목요 기도 은사 학교를 작정하고 막 근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 아침을 굶습니다. 네, 그러면 아침까지 굶어가면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역사가 안 일어나. 이건 뭐지? 진짜 정말 중요한 일 많지만은 주님께서 역사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암만 중요해도 뭐예요? 주님께서 역사 안 해주시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일조차도 잠시 내려놓고 책가방울로 내밀고 기도는 올라갑니다. 주님 왜 그러시지요? 자,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까요? 체험 안 할까요? 체험합니다. 주님께서는 뭘 보고 있었을까요? 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역사 안 해주셨을까요? 진짜 나를 믿는지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 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야. 자기 딴에 막 시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그냥 이미 그런 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막 해나가는 건지 정말 나를 믿고 하는 건지 주님은 헷갈리시는 거야.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막 땡깡 부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믿고 그렇지만은 자꾸 내가 주님께로 겸손히 나를 낮춰서 나갈 때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주님께서 그거 보실 때 역사하신다 이 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자기를 낮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뭘 하긴 했는데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도 응답 안 해주시더라. 이 말투 자체가 뭡니까? 지가 주인인 거야. 주님은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역사하는 건 아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미 말투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낮춘다고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믿음하고 겸손은 같이 가요. 한번 보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주님 하는데 주님께서 대꾸했다 안 했다? 대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해갖고 주님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겠다고 하시든지 어쨌든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저 지금 완전 저래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한테 줄 빵을 어떻게 걔한테 주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개다 이 얘기잖아. 저 여자 개다 이 말이잖아. 그 여자한테 야 이 개새끼야는 안 했지만은 그렇게 공격적인 욕설은 안 했지만은 뒤에 있는데 아들한테 줄 빵을 걔들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래 얘기하는 거는 이 여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 취급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을 개 취급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게 문 열고 나가삐지. 이놈의 교회 안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가 여부이가 이러지 뭐. 그런데 그 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내 개 맞습니다.
내 개 맞습니다. 내 새끼가 귀신 들려가고 저 지경 될 때까지 내 딸 못 챙긴 나는 엄마 아닙니다. 개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개들도 그 온전한 빵은 아니더라도 그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잖아요. 그게 자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온전한 은혜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 이제 그 온전한 은혜는 예수님이 아들로 여기시고 딸로 여기시는 그 사람들한테 주세요. 나한테는 뭐만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다 보면은 이제 부스러기가 그 부스러기로 좀 흘리세요. 그럼 내가 그 주워 먹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자한테서 뭘 보고 싶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간구한다고 해서 이 여자의 간구가 주님께서는 믿음을 안 보였던 겁니다. 왜? 지 새끼 아프면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건 다 당연한 거야. 진짜 이 여자가 나를 정말 믿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건지, 아니면은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돌이 용하다 하면 돌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무당이 용하다 하면 막 무당 붙들고 늘어지고, 막 내가 용하다니까 그냥 막 내 붙들고 늘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부르짖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가 막 뒤에서 막 미쳐 날뛰는 게 주님께서는 뭐로 보였던 겁니까? 저게 정말 나를 믿는 게 맞아? 그 모습이 믿음으로 안 보였던 겁니다. 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지 딸 살리겠다고 난리치는 사람은 많아. 진짜 내 아니면 안 돼? 그런 믿음일까? 아니면은 막 지푸라기라도 막 잡자, 막 한번 막 흔들어라도 보자, 막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바로 갚힙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는 주님께서 별로 감동 안 받으셨어. 그게 별로 감동이 안 됐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어찌 보면은 좀 나를 정말 믿는 간절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어찌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 던졌어요. 자식들한테 줄 빵을 걔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지 감정 때문에 나왔으면은, 그냥 지가 괴로워서 나왔으면,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으면은 딱 그 말 들으면은 바로 떠납니다. 근데 이 예수님 아니면은 난 안 돼. 만약에 이 예수님이 나한테 간이라도 달라면 난 간 빼줄 거야. 이 예수님이 나한테 만약에 목숨이라도 달라면 난 내 목숨 주고라서 난 내 딸 고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왔으면은 이런 소리 들었다고 해서 안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딱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근데 개들이 그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그냥 그 부스러기라도 좀 흘려주세요. 내가 그냥 주워 먹을게요. 핥아 먹을게요, 그냥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거라, 내가 네 딸을 고쳐 주마.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 자꾸 계산이 들어갈까요? 왜 자꾸 이런 핑계가 들어갈까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뭐 이유는 다 있지.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모든 계산과 그 모든 핑계는 사실은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래 맞아, 모든 역사는 주님이 이루신다. 죽고 사는 거 주님한테 달려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계산 사라집니다. 그게 안드레와 빌립 아닙니까? 그럼 안드레는 바보라서 그런 계산 못했습니까? 빈들에서 음식을 어떻게 구하며 안드레는 그 생각 못했을까요? 돈이 있는들 뭐 어디서 무슨 빵을 삽니까? 가게 없는 거 안드레는 몰랐어요. 안드레는 머리가 나빴습니까? 빌립은 딱 뭐 얘기합니까? 계산을 얘기하잖아요. 빌립은 딱 뭘 얘기합니까? 핑계를 얘기하잖아요. 빌립 말 중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잠자리 바뀌면 잠 못 잔다니까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다 맞다니까. 틀린 말 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믿음은 그 모든 계산과 핑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여전히 계산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핑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볼 수는 있지만은 나는 그 기적을 체험을 못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전부 뭘 뛰어넘었다? 계산 뛰어넘었어요. 계산했으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와요. 나가면 죽는데. 계산을 하면은 핑계가 있으면은 그 핑계에 매 갖고 주님 앞에 내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기적을 체험을 못한다고. 그런데 그 핑계를 뛰어넘어 버리더라 이 말. 그 계산을 뛰어넘어 버리더라 이 말. 그 계산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그 핑계를 뛰어넘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니 진짜 내만 바라보고 나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니 그냥 끝나는구나. 니 정말 그렇게 절박하구나.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냥 뭐 기도 몇 번 해봤는데 그건 기적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응답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믿음의 기도냐고.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믿구나 하고 역사해 주십니까?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요. 뭘 내가 늘 얘기했는데. 내 일주일 기도해 봤거든요. 믿음 없는 겁니다. 내 한 달 기도해 봤거든요. 믿음 없는 겁니다. 내 지금 신년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니는 내가 응답 안 해주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앉아 있겠구나. 그럼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내 아니면은 니를 고쳐줄 자가 없구나. 니 정말 그렇게 나를 붙드는구나. 그때 역사하신다 이 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칭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칭찬 받을 만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굳이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야, 나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 너도 좀 저렇게 믿으면 안 될까? 너도 내 따라만 다니지 말고 따라다니는 거 너무 고마운데 그냥 따라다니지 말고 너도 좀 이왕 따라다니는데 좀 저런 믿음 갖고 좀 따라다니지 않을래? 그래, 너도 막 갖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너도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따라만 다니지 말고 너도 이 사람처럼 너도 좀 이런 믿음 좀 가지면 안 될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꼭 안 되나? 니 지금 내 몇 년째 쫓아다니노?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확실히 우리보다 인격이 나아요. 우리 같으면 내 같으면 막 그런 말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이 사람 나 이런 믿음이 본 적이 이런 믿음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있는데 막 그래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너도 좀 이런 믿음을 갖고 나를 좀 찾으면은 너도 좀 이런 믿음을 갖고 나를 붙들면은 내가 너한테도 내가 너의 삶도 내가 너의 어떤 문제들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할 수 없는 걸 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뭐 예뻐야 구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키 커야 구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뭐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믿을지 말지는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주님,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 믿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가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무서웠다는 얘기입니까? 안 무서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렇지만 저는 주님 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을 한번 믿고 나갑니다. 근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또 이러다 또 내 망하는 거 아니야? 막 걱정돼 걱정 안 돼.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막 죽으면 막 그냥 죽겠습니다. 막 설령 이것 때문에 뭐 좀 제가 큰 손해를 보면은 막 손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저 때문에 본 손해가 얼만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게 얼만데. 그런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뭘 체험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계산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 못 뛰어넘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다른 사람 은혜 받을 때 야, 저런 은혜가 있구나 구경은 해도 정작 본인은 그 은혜를 체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기적을 체험할 때 야, 주님 정말 놀랍다, 나도 저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간접적인 감동은 있어도 내가 직접 그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할 겁니다. 계산에 매여 있다면, 핑계에 매여 있다면, 이러고 싶지만은 이래서 안 돼, 저러고 싶지만은 저래서 안 돼, 그러고 있다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 이해해 주실까요? 이해 안 해 주실까요? 이해는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네가 좀 더, 주님께서 믿음 없이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이해해 줬을까요? 이해 못 해 줬을까요? 이해해 줬다니까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도 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래서 너희들도 정말 삶의 애환과 문제들을 나를 통해 해결하며 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사실 그게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사실 믿는 게 잘 안 됩니다. 왜? 계산이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많아서 그거를 뛰어넘어야 믿을 수 있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